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 신약 148쪽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전교인 수련회의 개회 예배의 설교였습니다. 말씀은 회개에 대한 것이었지요.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죄를 또박또박 다 기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도 회개지만 그것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했지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아는 것, 깨닫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고, 그럴 때 진정한 돌이킴, 회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랬죠? 회개 안 해도 구원 받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가 죄가 있고 원수되고 연약하고 또 죄인 되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격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집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장 좋은 것을 깨끗한 심령에 부어주시길 원하시니까. 근데 만약에 더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쓰임 받을 수가 없다. 여전히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쓰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걸 잘 말씀하지 않아요. 무한한 그 사랑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지만 신앙의 진정한 성숙이 있으려면 거룩함의 이유를 알고 그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룩함은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거룩함으로 가야 돼요. 그 우리 심령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러우면 쓰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 안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보화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깨끗한 심령 안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나의 질그릇에 있지 않고 나의 깨끗함에 있지 않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깨끗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수개월 동안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하루에 30분 또 1시간 이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누가 다가와서 속삭이는 것처럼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된다, 이 불면증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5년 동안 10초 이내에 잠이 듭니다. 부러우시죠? 저는 응답받은 목사입니다. 증인은 제 옆에 있습니다. 10초 안에 잠들어요. 1분이 넘는다. 그건 제게 있어서는 엄청난 불면증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려워요. 근데 잠깐 두려다 그때 또 잠이 들지요. 자, 그런데 제가요, 잠을 얼마나 잘 드냐면 금세 잠들잖아요. 그리고 자정이 되면 잠이 듭니다. 12시쯤에 잠들어요. 출근을 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깹니다. 보통 4시간, 5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그리고 저는 통잠을 자요. 한 번 잠들면 일어날 때까지 중간에 깨는 법이 없습니다. 잠 잘 잡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머리에 두통이 있을 때도 있고요. 멍하기도 하고. 출근해서 오전에 일을 하는데 아침 9시부터 피곤해 가지고요.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쉬는 날, 그래서 5시간이면 좀 적은가 보다. 8시간, 10시간 자잖아요. 그래도 그 피곤함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타민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또 안마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 피곤함이, 그 피로가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2달 전에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잠을 적게 잔 것도,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었어요. 수면 무호흡증. 자, 정상적인 사람은요, 한 시간에 5번 될까 말까래요. 한 20초 정도 잠깐 멈추는 거, 이게 있을까 말까예요. 저는 매 시간마다 35번 정도의 무호흡 증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잠을 빨리 들고 일어날 때까지 한 번도 안 깨니까 잠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간에 뭐예요? 산소가 뇌에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으니까 의사의 설명이 신경을 건드린답니다. 그리고 신경이 깨어나면 근육을 깨우고 다시 몸을 뒤척이고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은 들어있지만 몸은 항상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문제가 이거였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목사님의 상황은 중증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유로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로인가, 안심하라는 말인가. 제 마음속에는 의사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호흡을 못 하잖아요. 그런 몸이 깨어 있어서 피곤했던 거였어요. 근데 영적인 무호흡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인생의 피곤함, 인생의 어려움, 문제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이 피곤함이, 육체의 피곤함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50평생을 살았거든요. 얼마 전에 깨달은 거지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고 음란한 여인이 아니에요. 남편 5이나 있었지만 그 남편들이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왜요?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럽죠.
근데 자신의 문제가 가정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진정한 문제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지요. 하나님께 예배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믿음으로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내 심령 속에서는요,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올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이러는데 왜 내 영혼은 이렇게 피곤한가, 이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서 어려움이 없고 소통이 잘 되고 찬양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시면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왜요? 인생의 공고한 때가 오거든요. 그것이 오지 않도록, 찾아오지 않도록, 또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는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 잘 듣고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자, 첫 번째는 진단하는 거예요. 그 진단은 말씀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점검하냐면 표면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정오에 그 떼약볕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일부러 가신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한 여인이 오자 그 여인을 향해서 말을 거셨습니다. 그 말이 뭐였어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말을 거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하지 않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 남자인 예수가 자신에게 말을 건 거죠. 당황했습니다. 왜 이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거는가 당황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생각했죠. 자신의 문제는 간단해요. 이미 그 문제가 다 드러나 있어요. 누가 봐도 다 압니다. 단순합니다. 일단 목마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형편, 이웃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창피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조금 더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떼약볕에서 물을 더 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편하게 물을 얻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는 뭐예요? 외적인 문제인 거지요. 또 환경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래요. 생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서 끊임없이 솟구쳐 흐르는 생수를 말합니다. 그냥 잔잔하게 고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물이 아니에요. 막 솟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주시는 생수는 다른 것입니다. 당시에 야곱의 우물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마시고 가족들도 함께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우물들은 먹고 나면
또다시 목마릅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에 찾아와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이 물 한 번만 마시면 그 물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솟구치는 물이 되어서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기를 필요도 없는 거죠. 다시 목마름이 없는 그 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물이 이 여인 속에는 없다는 거지요. 육체의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은 길어낼 수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없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심령에 갈급함,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죠.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수술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깨달음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은요, 날카로운 칼같이 내 영혼을 쪼개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근데 그 말씀을 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아니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건다니 흥 하고 고개를 돌리고 자기 길 갔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 아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큐티할 때, 성경을 통독해낼 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건드리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울 때 그때 성경의 말씀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다가올 때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격동시킬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대화가 없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한 삶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에 다가올 때,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면하게 합니다. 자, 우리의 수치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수치가 있잖아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누구에게 왜 말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수치를 들춰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수치를 들춰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죄를 들춰내면 어때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죄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 그러한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조금 전까지는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 마음 심령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육적인 갈증, 그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그 갈증이 무엇인지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남편 데려오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지요.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다 너를 버렸고 이제는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은 뭐예요?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픈 상처, 과거의 그 슬픔을 들춰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와 이 수치스러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제에 직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과 직면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를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 부끄럽죠. 죄죠. 그런데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에 직면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고난이고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요, 정직하게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어요?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지 기도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세요. 내가 예수님 만난 거 귀로는 듣고 배워서는 아는데 내 가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세례까지 받았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내 삶 속에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삶 속에, 내 입술, 내 영혼 속에서는 경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왜요?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 앞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죄도 있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했고, 그러한 일들이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모든 변화,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것, 이것을까지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선지자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냐면요, 야곱의 우물, 그 우물을 먹고 함께 지내는 그 공동체가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비록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그걸 본떠서 만든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정통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있고 이곳에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이 사마리아 땅에 드는 이 성전의 예배도 정통성이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성전은 가짜, 우상 숭배다. 어디에 있는 것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진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성전에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느냐, 이것이 정통성이고 이것이 내 예배가 진짜다, 참된 예배다, 이것을 판가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해요. 우리의 육체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때요? 이제 내 속사람이 영과 진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이제 내 영이 새롭게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가, 내 귀가 설교 말씀을 듣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천상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은 성령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바꿔놓으시죠. 그리고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예배가 있는 곳에 우리의 영을 부르셔서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깊은 사귐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건물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장소의 제약이 없어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뀐 거예요. 더더군다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두렵고 율법 주시고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어요. 옛날 번역에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랬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근데 사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으로 주님 안에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이 어디 있나라는 거예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이 그럴싸합니다. 뭐였죠? 제사장이었어요. 서로 순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가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요.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자녀도 못 낳는 것이, 아기도 못 낳는 것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깊은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와서 위로합니다. 10아들보다 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루는 한나가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그 예배의 모습이 남달랐어요. 근데 제사장이 보니까 어때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 웅얼웅얼 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요,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삶의 영적인 목마름과 또 그 심령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체면 다 던져놓고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통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이 한나가 만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요, 간절히 구하는 제목이 뭐였어요? 아들 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근심이 떠나갔어요. 얼굴빛이 다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하고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 바쳤을까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슬픔과 그 눈물과 답답함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영으로 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가 지나고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정 시대가 있는데 이 사이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말씀을 전할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그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그 아들이 하나님께 더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먼저 바칩니다. 하나님이 바치란 말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순복할 수 있는 것,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때요? 내가 그러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곧 누구다? 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여인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 마음이 열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구나. 유대인 남자 중에 한 사람이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선지자쯤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요, 메시아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모든 걸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뭘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요. 이 물동이는 뭐예요?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물동이었죠. 또 한낮에 혼자서 이렇게 물동을 쥐고 왔습니다. 수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자,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물동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권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미련 없이 내려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물동이 어떤 것이 있어요? 계속 내 영혼의 갈급함,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꽉 붙들고 있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물동이를 성경은 말합니다. 버려라. 버려라. 버릴 때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버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수치심이 더
더 이상 수치심이 아닙니다. 영적인 피곤함은 사라집니다. 내 안에 자유가 있고 복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결단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능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내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 은혜가 자동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대하고 그 말씀 속에서 또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 기쁨이 내 안에 용솟음 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요, 장로여도 이 기쁨을 모르고 장로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못 만나도 장로가 돼요. 근데 예수 만나잖아요. 평신도에도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느냐,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시냐, 나의 창조 되시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묻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의 수면 무호흡증은 그 무호흡증으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호흡증을 방치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죽은 영혼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영혼은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확신 속에서 주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